유대인의 지혜 보고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질문이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만약 머리가 둘 달린 아이가 태어났다면 그 아기를 한 사람으로 보아야 되는지 두 사람으로 보아야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샴 쌍둥이 많이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탈무드의 대답이에요. 뜨거운 물을 한쪽 머리에 부어서 다른 쪽 머리가 비명을 지르면 한 사람이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두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고통을 나눌 때 그 사람은 한 생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 고난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러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하나님께 복종하셨을 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이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기독론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우리 예수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2절 비움의 기독론. 뭐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우리 인간과 죄의 모양과 똑같이 우리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제가 비움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케노시스, 그래서 케노시스 기독론, 또 영어로는 케노시스 크리스탈로지라고 말씀드린 거, 아마 성경에 나오는 기독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론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로고스 기독론하고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읽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 주 살다 보면 지난주 설교가 뭔지,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다 까먹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까먹을 때가 있으니까. 요한복음 몇 장에 있다고요? 19장. 안 잊어버리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 영어로는 시납시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함께 공자에다 볼관자, 함께 보았다. 뭘 함께 보았냐? 예수님 탄생, 사역의 시험 받는 거 시작, 그리고 교훈, 또 기적, 붙잡히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썼다고 그래요. 대부분 내용들이 비슷하고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요한복음은 82%가 새 것입니다. 근데 대략 사도 요한이 100년쯤 살았다고 그래요. 100살쯤. 그러니까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미 쓰여진 것을 읽었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쓰지 않은 것들을 꼭 잊어버리면 안 될 것들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너무 중요하고요. 신학적으로는 제4복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가 왕 되신 주님, 마가가 종 되신 주님, 누가가 인자, 사람의 아들이신 주님을 강조했다면 요한복음은 만왕의 왕 대신, 구세주 대신 우주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이 우리는 늘 읽으니까 뭐 가까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역사로 보면
신라 고구려 백제 초기 2000년 전 굉장히 오래된 문서입니다. 그리고 뭔가 역사적으로 사람들에게 사실 팩트를 주장을 하려면 기록에 남아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 복음서에. 여러분, 사람의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제단에 뿌려 너희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피의 복음, 대용서의 복음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옴팡 뒤집어 쓰시고 내가 죽어야 할,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생명값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사탄의 노예된 값을 치르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성경에 없으면 우리는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요. 이 성경의 말씀이 다 헛된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고 딱 한 번 나오는데 몇 장 몇 절에 있다고요? 요한복음 19장 34절.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고난주일의 시작인데 사실은 종려주일,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단 한 번 나귀를 타고 다윗 왕이, 솔로몬 왕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 종려주일이기도 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죠. 저는 그 종려주일 설교는 잘 못하게 되고 늘 고난에 대해서 생각. 또 예수는 고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님 고난을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첫째로는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영적인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셨고,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이해하는데 기독론의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돼. 신성이 있어요. 동시에 죄인들을 대신해야만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인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혼란되거나 부족하거나 없이 온전히 이루어지신 분, 예수님. 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의 신성은 없으세요. 참 인간이 되셔서 오죽하면 주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잔 십자가 옮겨주셨어요? 안 옮겨주셨어요. 기도 응답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 응답 못 받으신 분들, 주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기도 응답 안 해, 그건 더 좋은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가장 처절한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뭔 소리예요? 하나님, 예수님 버리셨대요. 그래서 지금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힘을 주셨는데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고립된 그 영혼의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 둘째로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셨어요.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 그 제자 많지도 않고 12명 중에 하나가 주님을 배반해서 팔아버렸네요. 은 30냥에. 또 예수님 붙잡히니까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 혹시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신 분들 다 보셨죠?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세상 영화는 열심히 보면서 주님 영화 안 보고 그러면 안 돼요. 거기 보면 예수님하고요,
베드로하고 눈이 이렇게 마주쳐요. 이렇게. 네? 그런데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 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깨어서 좀 기도해달라. 여러분 거기 보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 있으니 우리 그래, 나 힘들어 죽겠어.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막 내 진짜 정신, 내 마음이 막 살면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힘든 시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셨단 말씀이에요.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 정신적인. 제자들은 다 배반하고 말이에요. 부인하고. 그러면서 또 사람들은 아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하는 네가 메시아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너무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려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합니까? 저 조롱 많이 당했어요. 지금도 예수쟁이들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이러잖아요. 그럴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여튼 예수님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으시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좀 육체적인 고난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시간 때문에 다 읽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19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 19장 1절 성경 보세요. 빨리 성경 보세요. 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대요? 채찍질했대요. 자 2절에 보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어떻게 했대요?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왜 자색 옷을 입혔을까요?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자색 옷이 붉을 자자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왕들은 붉은 옷 입고 있잖아요. 3절 보면 끝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어떻게 했대요? 손으로 때리더라. 자 이제 17절로 오늘 읽은 17절로 가보세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18절에 와보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십자가도 지고 가시고 십자가에 못도 박히시고 28절 끝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목마른 고통도. 자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치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이렇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대략 여러분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 6시간 고통당하시고 12시부터 3시까지는 하늘이 해를 잃고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략 6시간 달렸다고 신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거의 맞는 시간입니다. 또 여기 성경에 보면 제9시에 주님이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고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하시나이다 하고 운명하셨으니까 신약의 시간에 플러스 6 해야지 우리 시간이에요. 그럼 9시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됐는데 조금 더 이제 제가 의사들이 또 신학자들이 연합해서 예수님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서 연구한 검증된 것들을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고난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는 목요일 잡히시던 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부터 보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은 올리브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겟세마네라는 뜻은 짜다라는 뜻이에요. 짜다, 찢다, 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1000년 된 성지순례 가보니까 1000년 된 나무들이 있어요. 그 올리브를 여러분 이렇게 말이나 소가 돌려가지고 맷돌에서 기름을 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하나님이 십자가 좀 안 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너무 힘써서 애써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거예요. 한번 제 설교 들으신 분도 못 들으신 처음 듣는 분들 때문에 두 가지. 저희 누님이요, 첫째 아이 낳을 때, 조카 낳을 때 갑자기 팔을 보이면서 봤더니 새빨개요. 그러면서 나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기도 핏방울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애 하나 낳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해서 너무 힘쓰다 보니까 모세혈관이 파괴돼서 피가 났다는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 그 옛날 그 중앙정보부에 끌려가가지고 너무나 고문을 많이 당해서 힘썼더니 자기 몸에 다 온 몸이 피가 나와 있더래요. 그걸 보면서 당신도 김진홍 목사님도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피 흘리신 걸 믿게 되었노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제가 부흥회 때 미국 부흥회 자주 오셨거든요. 김진홍 목사님.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류의 온 죄를 짊어지시고 하는 대속의 기도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신 거예요. 피하 조직이 모세혈관이 파괴가 돼서.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잡혔어요. 어디로 갔냐면 제사장 안나스에 가서 신문 당하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으로 끌려갔어요. 여기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71명으로 구성된,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격입니다. 그렇게 대략 새벽 1시라고 생각하는데 끌려간 시간이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통치하에 있어서 사형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금요일 아침이 돼서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보냈어요. 총독이 신문을 합니다. 죽일 죄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에게 인정받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성경에는 안디바,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또 헤롯 왕도 신문해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했냐면 누구한테 보낸?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는데 놔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가지고 결국 예수님 태형하고 십자가형에 처하게 됐어요. 자, 이때부터 예수님 고난이 더 심해진 거예요. 로마 제국의 여러분 채찍은 잘 아시듯이 나무의 가죽, 그 가죽 끝에는 조그맣게 된 공처럼 생긴 납 아니면 양의 뼈가 붙어 있어서 공중에서 후려치면 살에 맞으면 살이 찢어지고요. 예수님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 등이 갈라져서 뼈가 보일 정도로 맞으셨다고. 저도 다쳐봐 찢어져서 여러분 뼈가 보일 정도로 찢어지면 손이나 어디 떨릴 정도로 아픕니다. 저도 찢어져 봐서 머리도 찢어져 보고 다리도 찢어져 보고 그렇게 맞으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앞에 여기 가시 면류관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이스라엘 것은 우리 손가락만 해요. 손가락. 이거에 한 3배 더 두꺼워요. 그걸 만들어서 나무로 해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올려 자기들은 찔릴까봐 나무로 콕 눌러서 피를 냈습니다. 그리고 양 손과 발에 3개의 못으로 로마 군병의 십자가형에 쓰인 못은 14cm 정도, 14cm 정도 됩니다. 센티미터. 그리고 여러분 어디에 여기에 대부분 어떤 분들은 손바닥에 못 박혔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찢어져서 몸무게를 지탱을 못해서 여기에 박았습니다. 손목에. 그래서 여기 여러분 우리 여기 보면 한의사들이 맥주 풀 때 여기 짚잖아요. 여기 신경이나 혈맥이 중요한 혈맥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못을 여기 박으면 그 신경 중요한 조직들을 뚫고 들어가서 뼈를 뚫고 들어가서 피를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리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또 가실 때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온다. 골고다는 우리 이제 가진 성경의 말 보면
17절 보면 히브리 말로 골고다, 그런데 해골이란 뜻이죠. 올라갈 때는 이 세로목은 놓여져 있고 가로목을 지고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지고 갔다고 돼 있잖아요. 19장에 대략 50kg쯤 돼. 50kg. 50kg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다듬지 않은 거친. 이렇게 여러분 막 채찍을 맞아서 등이 찢어졌어요. 뼈가 보일 정도로. 근데 다시 이걸 올리려면 살이 붙으려고 했는데 다시 또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듬지 않은 것에 거칠거칠한 가시가 있어요. 그 이제 예수님 찢어진 살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다가 나무나 가시나 찔려서 얼마나 따끔따끔 아파요. 뼈가 보일 정도로 찢어진 곳에 메고 그렇게 가셨어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어떠셨을까? 이렇게 체중이요 푹 처져서 이렇게 해서 의사들이 하는데 숨을 못 쉬는 가장 고통, 호흡 곤란. 숨을 못 쉬면 사람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온 다리에 힘을 줘가지고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심장 밑으로 몸이 처지면 숨을 못 쉰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못 박힌 다리에 온 체중을 싣고 그리고 양손에 힘을 줘서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러면 못 박힌 다리, 손에 못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이제 산소 부족의 고통을 느끼셔서 그렇게 해서 운명하셨을 거로 의사들이 생각을 합니다. 피 흘리시고 이미 빈혈 뭐 이런 고통, 호흡 곤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여러분 요즘 현대 사용 방법은 가장 빨리 고통 없이 죽게 하잖아요. 약물이라든지 뭐 교수형이라든지 총살형이라든지. 근데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요세푸스에 의하면 며칠 가는 사람도 일주일 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6시간 이렇게. 이제 확인 사살하는 것처럼 뼈를 꺾는 몽치 갖다가 뼈를 꺾는. 그러니까 이제 뼈가 부러지면 아프잖아요. 죽은 사람은 표시 안 하기 때문에 확인 사살하는데 예수님 뭐 영화 보신 분들 알겠지만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해서 하지 못하고 확인을 어떻게 했냐면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찔렀어요. 오른쪽을 찔렀는데 심장까지 우리 왼쪽에 있는 심장까지 뚫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심낭에 모여있던 이렇게 예수님 심장에 피가 모인다. 여러분 피가 모이면 진한 것은 아래로 내려가고 위에는 물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모여있던 물과 피가 창을 찔렀을 때 다 흘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인 고난 다는 아니지만 벌레만도 못한 내가 죄인이어서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죄의 노예가 된 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나의 생명을 사주신 고난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고난과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고난 당하신 겁니다. 제가 이제 한경직 목사님 글을 읽는데 설교를 읽는데 아주 은혜받은 내용이 있어서 실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선교사들이 중국에 갔을 때 뭐 200년 전, 150년 전 이렇게 150년 전 갔을 때 얼마나 더럽고 그래서 막 전염병이 생겨서 선교사님 갔더니 그
선교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병연균을 병에 담아가지고 미국으로 와서 그 항체를 만들어서 고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세관에서 너무 조사를 하니까 이거 통과할 수가 없네요. 이 선교사님이 고민하다가 그냥 병 뚜껑을 열어 자기가 먹어버렸어요. 열이 나고 막 불긋불긋하고 숨이 가빠지고 그러면서 선교 단체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이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면역체를 좀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 살려달라고. 실제로 그 몸을 가지고 연구해서 면역체를 만들어서 살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비슷하게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값을 다 치르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유를 수도 없이 많이 써놨는데 그 중에서 제가 24개를 골라왔는데요. 다 못하겠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가지인데 다음 주 주보에 보면 나올 거니까 보시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24장로처럼 24개 골랐는데 하여튼 몇 가지만 들어보세요. 첫째,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시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율법의 요구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한 가지 더 깨끗한 양심을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 양심이 살아나게 한 예수님의 피가 신체적 또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면류관 쓰신 건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손에 못 박히신 건, 그 피 흘리신 건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발 포개져서 못이 뚫고 뼈를 뚫고 심줄을 뚫고 신경을 뚫고 지나가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다 아시는 말이에요. 못된 곳 간 거 말이에요. 죄 짓는 곳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은혜교 성도님들은 도박장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저는 나이트클럽 가는 것도 반대입니다. 자녀들 안 가게 하세요. 그 번인성 이런 거 생기는데 그런 데서 클럽 가게 하지 마세요. 자녀들 꼭 이야기하세요. 저는 노래방에도 평생 한 번 안 갔습니다. 우리 애들도 못 가게 했어요. 제가. 가지 말라고. 그런데 가봐야 뭐 좋을 거 없어요. 별로. 노래방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그리고 등에 채찍을 맞으신 건 우리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받으신 건 우리 온몸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냐. 그럼 이제 예수님 고난을,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난을 다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하고 찬송가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주를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보면 그런 거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은총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나 주의 일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진짜 원하셨던 건 너희들도 십자가 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제 목사님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결심을 하고 나가는데도 집사람이 조금 소문을 왜 그러냐고 이러고요. 좀 이생 못하고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십자가 지라고 설교해놓고 내가 집에 와서 이 목사가 정말 회개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딴 데 말고 가족들에게 십자가 줘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 힘쓸 때 직장에 가서 나 어렵게 하는 사람들 있으면 조금 참으세요. 예수 믿는 것들 빙신 같은 것들 이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나중에 높여놓으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교회에서도 좀 십자가를 줘보세요. 십자가 안 지려고 매일 밀어내지 말고 줘야 돼요. 꼭 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냄새나는 정말 나를 봤을 때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은혜 받을 수도 구원받을 수도 영생을 얻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도 꼭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